1월 30일 토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찬송가 422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미혹되는 것이 크게 두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리와 말씀의 유혹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언자이다. 이러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특별한 계시와 종말, 구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이적을 설명하면서 또 병 나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을 꾼 것을 해몽해 준다든지 점치듯이 알아맞히면 사람들이 쉽게 미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점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이나 어떤 기적이나 치유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영과 사탄의 세력은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일에 미혹되지 말고 넘어가지 않는 반듯한 믿음과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권고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뭔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너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언한다고 나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홀렘 할롬이라는 단어인데 꿈에 의해서 예언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꿈이라는 것은 그냥 꿈도 있지만 어떤 꿈은 영향을 주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자기를 따르도록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우연히 맞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을 청종하거나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꿈꾼 대로 되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어떤 특이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투션이라고 하는 직감이라는 것도 있고 예감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직감이나 예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잠깐 생기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지적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모든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가를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임하고 꿈이 맞기도 하고 점이 맞는 것도 같고 어떤 경우 병이 낫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살고 죽는 것,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관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을 보고 미혹되거나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약한 영성이나 탐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이기적인 욕망이 있을 때 이런 일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빌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입니다. 4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런 자들을 죽이라. 그리고 악을 제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죽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처형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근절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근묵자학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는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많이 소통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길과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랑이 입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깨물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다고 호랑이가 안 깨물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호랑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그런 기적이나 표적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보여주는 현상이나 어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세상 유혹이나 현상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유혹의 손길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이나 현상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말씀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